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축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시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비호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에 이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문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세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4장 은 종말 재림 징조면서 예수님 재림 때 직접 두루마리는 소리 19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의 건물을 매우 자랑스러웠고 여겼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장엄하고 굉장해서 이를 지금 예수님까지 너무 대단히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장차 무너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을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물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가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이 영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 자체로 여겨졌으며 성전이 무너짐과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 격렬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무너질 때 사건과 더불어 종말 때 이뤄질 일이 사건을 병행하여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내용입니다. 즉 초림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AD 70년에 있게 된 성전 파괴 사건과 재림 때 있을 일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인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초림과 재림 때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지금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를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 마치 화면처럼 겹쳐듯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또 재림 때도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타락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타락하며 주의 종들의 타락과 마귀 권세가 강렬한 그 역사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초림 때 사건이 재림 때도 반복되는 거예요. 유명 브랜드 옷이 지난 1980년대 유행했지만 다시 2000년대 유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유행이 반복되는 것 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소위 헤롯 성전을 지칭합니다. 맨 처음은 성전은 BC 1446년 추정되는 출애굽 당시부터 480년이 지난 후 960년경에 건립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BC 580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건립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칭하는 것으로 BC 520년에 완공됩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증칭한 것으로 이 역시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침공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세계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똑똑히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연합하고 물질과 탐욕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유럽 교회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 교회가 술집과 유흥업소, 이슬람, 사원, 불교 다 사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세례 증서를 불태우는 일도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불태우는 장면이 기사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게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듯 교회들은 처참하게 세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배당민 이후 이는 더욱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임 때의 일이 재림 때 즉시 이 시대에 뚜렷하게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배당민 이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님도 또 완전히 떠나 세상과 연합과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 타락을 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의 18가지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계시록과 연결을 한번 해보면서 쉽게 풀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스승의 종말장이며 계시록은 제자의 종말장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첫 번째 예수님이 땅땅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까? 거기 2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계시록 17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고 계시록 17장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내게 보이라. 아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시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자칭 그리스도 한 사람,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림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드나 같은 사람은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이 자기를 구주라고 주장을 했죠. 애굽 사마리아 등 각지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66년 70년 사이에 많은 거짓 선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또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마지막 때와 종말 때에 그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처럼 이처럼 지금 교주들이 그냥 출현하는 것을 염두해 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으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재림주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나와 지금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칭하는 그리스도, 재림주라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에 자라진 대표들, 거짓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많아요. 뭐 삼각산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관을 세우고 현재는 천부교며 자칭 참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영생계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불리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또 교주가 또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혜사 예수라고 지칭하며 장막을 세워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일체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죽은 또 그런 종교도 또 있습니다. 또 부인이 또 뒤를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또 하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또 어떤 교회는 하늘의 어머니라고 칭하고 교주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목사는 자칭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세워서 교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에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의 자칫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지금도 곳곳에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종말적으로 의미는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 또 출현이에요. 이 말씀을 관련할 때 우리는 더욱더 중대한 징조가 나타나. 종교다원주의죠.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단체를 비롯한 거짓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죠.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들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며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한다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0년에 시작돼서 종교 간 협력과 대화를 인치 모색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서 평화와 협력,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거짓 그리스도이며 종교다원주의고 혼합주의입니다. 그럼 계시록을 모르고 이 부분을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종교다원주의로 해석하는 주석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사단의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종말 때 활개치는 종교다원주의와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는 다 같이 볼까요? 계시록 17장 15절 좀 봅시다. 계시록 17장 15절 찾았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시대 징조를 보고 징조를 밝혀와야 보고 말씀이 얼마나 지금 생생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각성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셨고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령 재림이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들에게 임할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 거짓 그리스도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날 것을 경계하신 것은 미혹되는 것이 끔찍한 화가 있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바로 천국문이 닫힘을 의미합니다. 화.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절. 화 있을진저 예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그림자는 앞서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정죄하신 의식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향해 천국문을 닫고 막아서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도 자기자도 다 못 들어가게 막고 스스로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종말의
타락한 종들이 사악함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을 부인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자에게 결코 천국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지옥문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화는 뭐냐?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볼까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의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죠? 이 모습은 또한 천국문을 가로막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자를 사악한 모습을 그냥 다 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을 하나 얻기 위해서 거의 발악하며 활동하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스스로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절 좀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니 것이 나으리라 하신다. 그죠? 연자 맷돌,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소나 말과 같이 큰 힘으로 돌리는 엄청난 큰 맷돌이니 거예요.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진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과 파멸을 뜻하며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도 더 큰 화가 종교다원주의들의 미혹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셋째 화는 어떤 화일까요? 영적 진리. 성경의 66권에 말씀하는 영적 진리를 절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질지라도 하는도다. 이 말씀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종교다원주의들과 혼합주의자들, 세상적인 교회들, 영적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 어두워지면 이들은 성경을 모르면서도 성경을 알아도 성경 진리 말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철학, 도덕 경로, 서적들을 비슷한 수준으로 서적으로 다 취급해버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6년에) 1월 연합뉴스에서 잉글랜드 웨일스 가톨릭 주교단의 기독교도 생활과 신앙 책임자인 앨런 모리스 신부의 예수가 영원히 죽으며 유다 또한 자신이 배신한 주인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의 복권은 기독교와 유대인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교황의 노력을 도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칭하셨습니다. 지금.
자, 그런 강도로 봅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이 마귀니라 하시니라 하며, 이는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마귀의 그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와 같이 유다는 거짓말을 하고 탐욕을 따라 살며 불의한 야합을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복권하겠다니 기가 찰 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나중에 가서 마귀까지도 복권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애곡하는 이들이 자행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직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어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어버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철저히 화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내려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와는 뭐냐? 외식하는 자들도 정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외식도 하지 말아야 돼. 외식.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마태복음. 네, 화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 및 믿음을 버렸도다가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문 가로막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자들의 박하, 회양, 근처 11조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자들입니다. 의식, 형식 같은 것은 있으나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겉과 사람의 시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거짓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용납될 수 있는 모습만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원을 상대화시키면서 이방 종교와 철학 등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헐뻔한 이들의 속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좀 봅시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말씀에도 벌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어.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며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25장 30절, 루가복음 13장 28절 보면 외식하는 자들, 종교다운 자들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탐욕적인 자들 정죄받을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탐욕에 미쳐서도 안 돼요. 거기 쫓아가서도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 끝에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탄으로 가득하게 있도다. 그죠? 이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종교단지와 혼합주의자들은 잔과 대접과 또 같은 깨끗하기만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속에는 탐욕이 꽉 차인 가득한 자들. 이들은 예배와 진리, 주일성수 등에서 대해서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물질, 세상 탐욕, 방탕함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육적 탐욕뿐이며 세상적 욕망을 가름할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진리가 없는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도 보면 종교다운 죄의 음력교를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 좀 봅시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종교들은 뭐냐면, 자 보세요.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본문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사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도 자줏빛, 붉은 빛으로 옷은 사치를 해당됩니다. 근데 음녀는 이 땅에 영광과 사치로 화려하게 장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누리는 정치적 권세, 부유, 영광이에요. 우리 목수이셨던 예수님과는 절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음녀는 바벨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매우 화려하고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하는 이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운 자들 바벨론이 멸망당하듯이 심판날 사륙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화입니다. 화. 회취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들 인생들이여 회취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과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종교다운지 혼합주의자들은 분명히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사람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협력하는 등 막 부르짖고 있으나 예수님의 구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 회칠한 무덤같이 그들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화는 의원들과 선지자들의 핏값을 치르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이 땅에서 책질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니 그러므로 의인은 아벨의 피부로부터 성전과 제단의 사이에서 그가 죽인 사가리같이 피가 땅에서 그가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문을 가로막는 종교단지와 혼합주의들 또 이런 선지자들은 무덤을 꾸미며 내면적으로는 가시적으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그토록 억울하게 죽어간 그 무수한 의인들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거나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핏값 갚을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해븐교회주 재림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한 참교회는 핍박과 박해로 선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날 때는 노골적으로 잔인하고 핍박과 학살까지도 일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흘린 피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셈하고 계십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인 아벨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담당하셨듯이 그들 역시도 결코 지옥 판결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상,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고 종교로서 종교다운지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지들과 혼합주의자는 전통적인 기독교 진리를 파괴하며 멸시하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면 이들의 활동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겁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유명하다는 종교들 대부분 종교연합 사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목회자가 절간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 중 교회가 와서 거룩한 강단에 올라가고 있는 분별 없는 들과 종교 간의 평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분별 없는 세상에서 이를 거부하는 교회는 독선적으로 지금 비방하고 핍박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홀로 오셨듯이 예수 한 분만 선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숨을 내놓고 선교해야 돼 이제는. 지금 혼합주의가 파고들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미혹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과 교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드리는 소리입니다. 드리는 소리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 좀 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사회적 징조를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씀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난리와 난리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난리 원문 표현은 폴레무스로 전쟁, 다툼, 격전 등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곳곳에 극한 대치와 대립도로 분쟁이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회사, 자녀, 부부 사이에 다 있는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난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그걸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난리의 소문입니다. 자, 24장 6절 좀 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아멘. 그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여기서 또 사실 설명하고 있죠. 난리란 프레모스, 전쟁, 다툼, 소문, 꼬리 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진행성이에요. 중동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미국, 중국, 러시아 갈등, 아시아와 서방의 경제적 분쟁, 우리나라, 일본 영토 분쟁, 문화적 전파와 그 모든 것이 수행에 따른 분쟁 세대, 또 차이, 이념의 차이, 사회적 계층, 또 분쟁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사이의 분쟁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일어나다 보니까 살인사건들이 우리 신문에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8건, 9건 다 부모가 자식 죽이고 아니면 자녀가 부모 죽이고 이제 뭐 부모 자식 저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런 일이 계속 점점 숫자가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생각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의 소유와 소문을 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우리 21장 9절 좀 봅시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해.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001년 미국 뉴욕 렌털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테러범으로 무너진 사건, 119 사케의 재해 난리 수문으로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는 연일 전 세계 난리 소유에 대해서 소문이 그치지 않았고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2008년에는 금융위기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몸살을 앓았으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2011년 3월에 일본 대진 해일로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고 얼마나 이런 사건들이 또 유럽, 그리스도와 이탈리아 등 경제 문제로 위기에 처해졌을 겁니다. 또 이 시대는 점점 공포를 떨게 하는 코로나가 얼마나 또 판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01년 9.11 이 사태 이후 7년 후 2008년에도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12년이 지난 후에도 2020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패터믹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우리도 겪었잖아요. 여러분. 국가도 경제도 환경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조차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분야가 날리며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홍수, 가뭄, 큰 산불 등으로 지금 난리가 연속입니다. 연속. 그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고 종교적으로 징조는 첫 번째 징조라 칭할 수 있고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란 징조를 사회적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7절 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도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씀합니다. 국가와 국가 전쟁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현재 전 세계 2분의 1 전쟁을 치르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적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미국 등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국가 간에 다 대치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세 번째는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 전쟁 징조며 지금 점점 구체적으로 다 시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환란 대전쟁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네, 찾았어요.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무섭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지금 계시받은 시점이 BC 530년의 초림 때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이 성취되는 우리가 현재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성경 예언이 성취되듯이 재림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달력을 펼쳐보시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언대로 역사 속에 오시는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70일의 속에서도 밝혀져 있고 70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이죠. 여러분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은 역사하셨고 역사 속에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전쟁의 징조가 더욱더 앞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 사이에 대립, 분쟁, 대환란 가까울수록 뚜렷하게 격렬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정말의 전쟁 안에 더 취해질 겁니다.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를 지고 깨끗한 희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는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본문에도 대환란에 일어날 유브라데 대전쟁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 상태가 중동이 지금 그 직전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전쟁의 징조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치열할 겁니다. 그런 양상을 보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다지고 보시오. 하루가 멀다고 갈수록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시스템도 노리고 있는 상황. 한국 또한 평화 상태가 아니라 거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휴전 상태. 언제 어떤 위기가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WTO는 전 세계 경제전쟁으로 무역전쟁으로 지금 달하고 있고 바로 이게 전쟁이에요.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가뭄, 홍수, 태풍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분쟁으로 이처럼 전면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 분쟁도 있으며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까지 다 분쟁이 확산되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립과 분쟁이 더 뚜렷하게 격렬하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곳곳에 기근이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의 드리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니, 그죠? 계시록 6장 5절 좀 또 보세요. 셋째 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어서 예수님 당시도 기근과 진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로마 장군 디도 장군 당시도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라고 책을 보면 자녀들을 잡아먹는 기록까지 볼 수 있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길래 자녀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이 이랬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 얼마나 굶주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처의 기근이라는 것은 네 번째 징조 말 그대로 처참한 굶주림이에요. 2000년 초기는 태국에서 심각한 가뭄으로 전 국민의 쌀 배급한 상황도 있었어요. 지난해 보세요. 우리나라 남부지방 가뭄으로 섬에 살던 주민들이 떠나서 육지로 올라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가뭄, 분쟁, 전쟁, 영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고갈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이 있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건 육적으로만 보지도 마세요. 영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처처에 나타난 큰 흉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에 그렇게 되니라 하죠. 흉년 때 징조는 이미 초대교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런 큰 흉년의 현상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광범위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에 대위 위로 비만 내리지 않으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최근 지구 한편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냉해로 다른 한쪽에서 이상고온으로 큰 산불 또 다른 대홍수로 인해서 온갖 질병 병충해로 식량 공급으로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량 수출국들이 흉작에 달한 곡물 무역시장 불안전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도 경우에도 호주와 러시아 등에서 가뭄으로 인해 흉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 교역 환경 불안정하고 우리 한 동남아 아시아 여러 나라 식량 수출까지 다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FAO 이 자료에 하면 전 세계 식량 비축은 70일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식량 가격, 유동성을 개발도 나라마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위협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만성 영양실조와 굶어 죽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 번째, 검은색 말 탄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우리 6장 5절에서 6절 좀 봅시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조를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뜯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인데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검은 말 탄자는 정말 대환란 때 전쟁과 흉년 재앙을 주는 건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한 데나리온이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한 사람이 하루 먹는 극한 기근이 닥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벌이 값어치 않는 음식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 그나마저 감지덕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식량 문제란 식량 전쟁이라는 용어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갈수록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예언이 확실하게 생생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태하게 이렇게 지낼만한 시기가 아님을 여러분 알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다섯 번 처처에 지진이 있음을 말씀해서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똑똑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행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죠? 근데 계시록도 11장 13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을 먼저 죽은 사람이 천천히라. 그 남은 사람들이 들어와여 용광과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랬죠. 사실 과거에도 지진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지진은 그 양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 가지 요약하면 갈수록 지진이 강도와 희수가 더 강력하고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지역도 광범하게 나타날 겁니다. 16세기도 153건이던 것이 17세기에는 378건, 18세기에는 680건, 19세기에는 2190건 건으로 지진의 횟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강도조차도 강력해지고 있어요. 20세기 들어서는 지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면서 한 지역에 국한되었던 지진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는 경주 지진을 겪으면서도 이제 빈도와 강도를 셀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다섯 번째 징조는 지진이라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20절 좀 볼까요?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했으니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와 고기와 공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떨어질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에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리라. 무섭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 맨하탄 경제 빌딩 다 세울 때 미국 지질학계는 설령 지구가 없어져도 맨하탄은 안전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1988년에도 신문에 날 정도로 2000년 지진에 의해서 맨하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와 뒤집어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무섭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대 지진과 관련해 가장 화두가 되는 또 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에 위치한 백두산 폭발이죠, 지금. 백두산 폭발한 지진과 연관된 징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여기서 좀 우리가 짚어볼 것은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에는 그 결과 상상하고 초월할 수 없다고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폭발하는 데 유력이 2010년 국제적 항공 대란 초련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1000배나 달 것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 달 가까이 전 세계 항공편이 30% 정도가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백두산 폭발로 중국이나 북한 초토화시킬 정도가 아니지만 남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지진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재림 약속을 받은 교회가 어찌 우리는 무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성도는 징조와 성취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참으로 합당한 준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큰 지진을 의미하죠. 자, 계시록 6장 12절 좀 봅시다. 내가 보니 첫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랬죠. 초림시대 재림이 모여 신약 종말, 구약 종말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볼 수 있고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무서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이 모습들을 항상 들어와야 돼요. 우리를 믿음을 굳건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고 등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갈수록 재난의 정도는 심각하고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가면 검은색이 되어서 버리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난 때 책임을 져주신 걸 확실하시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조를 말하는 것은 깨어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도도 있다면 징조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더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더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